3장 15절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주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무체가 없느니라. 네, 오늘 아침에는 놀랍고 또 비극적인 그런 소식으로 접하는 것 같아요. 우리 아시아나 항공기가 착륙하면서 사고로 인해가지고 수많은 사상자를 내게 됐습니다. 뭐 착륙하기 전에 구급차를 요청을 했다는 이야기를 보아서는 착륙하기 이전에 기계의 이상이 발견되어졌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수많은 혼동과 또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아마 뭐 엄청난 그런 그 세계 간에 대한 혼돈 또는 살아왔던 일들의 뭐 이런 많은 생각들 이런 그 시간이 오갔을 것 같아요. 다행스럽게도 일단 비상 탈출 갖다 해가지고 그래도 피해가 그만큼 것은 천만 다행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기독교를 우리가 구원의 종교라고 이렇게 이름을 갖다 하지요. 예,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그 문제를 생각할 때마다 아마 그 아침에 그 사건을 통해서 떠오른 것이 타이탄이라고 했던 영화가 떠오르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은 물론 그 뭐 인간의 과학으로 해서 아마 결정체겠죠. 엄청난 유람선을 만들고 그 호화 유람선을 가지고 뭐 꿈을 이루려고 하는 또는 이루었던 것을 즐기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하고 있지만 뜻하지 않게도 빙산을 만나가지고 걔는 좌초에 이르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삶을 향해서 어떻게 하면 살까라고 하는 방법을 구하기 위해서 동문서주하고 이제 그런 때인데 거기에 죽어가는 그런 그 장면들을 몇 가지 소개를 갖다 한 부분이 나와요. 근데 두 노부부가 침대에서 그냥 손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마지막을 맞겠다고 하는 그런 그 장면이 지나가고 또 뭐 수많은 사람들이 또 살려고 해가지고 뭐 그런 그 노력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연주를 하던 사람들이 연주가 끝나고 헤어질 때에 그 반연합 그 대장으로 있던 분이 전도 여행을 이제 그 목적으로 해서 그분을 갔다고 하는데 그분이 다시 바이올린을 치기 시작을 합니다. 성경 그 찬송가를 지금 펴놨어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니 원합니다. 우리 뭐 늘 듣는 그 찬송이에요. 은은하게 울려 퍼지는 그 바이올린 소리에 뒤를 향해서 가던 첼로 주자가 다시 와가지고 그 연주에 동참을 하고 그래서 모든 그 사중주가 거기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배가 지금 침몰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거기에서 영생을 얻은 그런 그 자신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죽음에 대하여 어떻게 하면 살까 그런 것에 몰입되지 아니하고 그 죽음을 마주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더 영원한 세상에 대한 그들이 알고 있으나 잊고 있는 영생에 대하여 찬송가로 그들의 아마 기억을 끌어올리려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것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위로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우리들이 평생 살아가는 것이 영생을 얻고 그리고 내 주옥은 늘 가까이에서 살고 싶은 것을 소망으로 살던 우리들인데 마지막 날 뭐 준비하지 않은 시간에 그런
생사의 기로에 우리가 놓였다고 했을 때 과연 구원의 종교라고 하는 기독교를 믿고 있는 우리들이 어떠한 상태로 드러날까라고 하는 것은 매우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어진 부분이라고 보여져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었다고 그러는데 죽음의 어떤 그런 현장이 아니라 삶의 현장이니까 조금이라도 더 많은 것을 우리가 취하려고 하는 이런 그 세상에서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또는 뭐 우리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이제 그 진리로 복음을 깨달았고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자들인데 그 거짓 교사들에 의하여 너희들이 그렇게 율법을 업신여겨가지고는 구원을 받았다고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공격이 왔을 때 이때도 마찬가지로 혼돈이 오는 거예요. 이제 과연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또는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율법이라고 하는 행위가 없이 우리가 어떤 구원을 받았다고 내가 믿고 있는가. 믿고 있었다고 한다면 흔들리지 않았겠죠. 흔들린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뭡니까? 믿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복음을 믿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아마 제 기억으로 해가지고는 중학교 때쯤 되면 보통 교회학교 이제 그 학생회에서 토론회를 주로 하는데 그때의 단골 메뉴가 뭐냐면 행위냐 믿음이냐 우리의 구원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이제 우리가 하게 되어지고 거기서 어떤 이제 나름대로 지도교사에 의해 가지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걸 끊임없이 우리가 공부를 하다 하고 막 그렇게 세계관을 점점 더 구축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일상적인 삶에 돌아오게 되면 우리는 행위라고 하는 거를 이거를 버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잡을 수도 없고 라고 하는 기로에 늘 놓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신학을 통해서 정말 이것이 어떻게 내재적으로 초월되어진 복음의 개념을 모른다고 한다면 내재되어져 있는 율법의 모든 것들을 버리거나 또는 그걸 따르거나 영의 발목이 잡힐 수가 있어요. 또는 그걸 뛰어넘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 율법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심지어 자유주의 신학자들 중에는 구약 성경은 이제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까지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건 성경과의 통일성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이런 문제들이에요. 성경을 모르게 되면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자기가 터득되어져 있는 어떤 그 세계관을 가지고 신간을 가지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해간다고 하죠. 그러나 그 신앙생활이 대부분은 성경의 절대 객관적인 진리에 기반하지 않고 자기가 어떻게든지 배워왔고 습득되어진 그런 기존 정보에 의해 가지고 이게 좌지우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이 절대 진리를 우리가 확보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들이 알고 있는 복음의 진리는 조그만 그런 어떤 외부의 공격에도 쉽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자들한테 지금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은혜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증거를 하는데 오늘 우리들이 확인할 내용이 복음의 은혜성 논증이라고 하는 지금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의 은혜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의 은혜성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뭐냐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늘 양대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에게 주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냥 아담에게 창세기 1장 28절에 이 아담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 라고는 나라의 3대 요소 그냥 복을 주시고 나라를 주셨는데 이 에덴 동산에서 이걸 누리고 살아가야 될 우리 아담은 이거를 불순종하고 이 불순종한 까닭에 결국은 이 세상으로 내쫓기게 되죠. 그걸 우리가 이 세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세상은 사망 권세가 주관하는 세계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그 문제가 자전적인 의미로 해가지고는 어떤 위기로부터 구출을 갖다 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망이나 위험이나 이런 것도 구원받는 것이 구출되어진 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야기지만
기독교에서는 이 사망 권세로부터의 노임을 받는 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구원이에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망에 죽어져 있던 우리들을 이제 믿음을 주셔가지고 우리는 죽었던 우리를 살리셔가지고 믿음을 주셔가지고 그리고 우리를 불러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우리들은 우리 영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이 생명세계에서 생명을 얻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육신은 아직도 사망 권세 아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의 요소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생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중생인. 지금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지금 이 죽었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의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이 하나님의 의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로마서에서 우리가 그걸 공부를 했잖아요. 로마서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러므로 의인은 오직 이 의인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입었다고 믿어질 때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게 이 갈라디아 교회는 여기서 율법을 통해 가지고 죽었는데 이 율법으로부터 이 율법의 관계와 하나님의 의와의 관계가 과연 무엇인가? 라는 이야기하며 로마서의 논리에 의할 것 같으면 이 율법에는 하나님의 의가 또 다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구약적으로 보여줬던 구약성경으로 보여줬던 그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이런 우리를 구원하는 모든 섭리가 게시되어진 이 구약의 그런 이야기 이외에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복음을 증거했다는 이야기예요. 또 다른 의가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구약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이 신약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죽었던 영이 살아났던 그 믿음으로부터 우리의 육이 다시 살아날 걸 믿는 믿음으로 이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우리가 복음의 이 어떤 아주 쉬운 내용이죠. 이 복음의 내용을 잊어버리게 되면 또는 혼선이 오게 되면 끊임없이 여기 와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는 거에 문제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한테 복음을 들을 때에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졌다고 하는 그거를 그들이 들었던 내용들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끊임없이 확인하지만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특별히 할례에 대한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모세의 율법이 주전 1500년 전에 주어진 거지만 할례는 주전 2000년 전 아브라함한테 주어졌던 일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율법은 우리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고 하지만 이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하는 더 넓은 개념으로서의 공격이 왔을 때 갈라디아 교인들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의가 이것이 은혜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은혜.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이것이 절대성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 절대성. 절대라고 하는 것은 이 상대성인 세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만나는 거다. 이런 그 내용이었고 이 은혜라고 하는 그것도 이것이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이 인간의 공로가 대비되는 표현인데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 사람들은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단 말이냐 자꾸 이론적으로 이야기가 되어지는데 지금 이걸 이론론적으로 이해 못했을 때에 우리는 이거냐를 마치 상대적 개념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쪽에 건 뭡니까 이게? 이쪽은 절대성인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거예요. 이쪽에 거는 인간으로부터 말미암는 거예요. 흙덩이, 흙으로 지음을 받던 인간과 그 흙을 만드는 하나님과 상대적 개념으로 복음을 이어한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꼭 은혜냐 공로냐라고 이야기 나왔을 때 상대적인 개념으로 A냐 B냐 이렇게 놓고 이야기를 하니까 혼돈이 오는 거예요. 혼돈이. 그냥 절대적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궁극적인 거라고 한다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풀그로 만든 인간이 뭘 한다고 주제에.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 주제가 파악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습게 보이니까 자기가 살아가는 수단을 이용을 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데 지금 뭐 하나님이 전능하시 때문에요. 내가 좀 어려운데 나 좀 도우쇼.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자기의 도구화를 삼게 되어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기독교계의 지금 이 혼란이다. 왜 이 사람들이 뭐 그걸 우리가 기복이라고 이렇게 기복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복의 환장을 하고 있는지 이걸 우리가 이 복의 개념을 모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허튼데 우리한테 이 계시의 방법으로 주어졌던 이것이 마치 복이라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이 복은 신령한 복을 의미합니다. 신령한 복은 시간과 공간과 이 형상의 세계를 뛰어넘는 복이지 여기에 국한되어지거나 제한되어지거나 그런 복의 개념이 아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사람은 월 500만 원을 버는데 어떤 사람은 왜 100만 원밖에 못 받느냐 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복음이라고 하면 은혜성을 모르니까 겨우 눈에 보이는 세상 속에서 이 5배에 이르는 어떤 수입을 가지고 자기의 열등감을 만들게 되어지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의 세계를 누리지 못하는 이런 비극이 여기서 만들어진다. 이건 자유를 입은 사람들이 아니라 아직도 여기에 종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 종이 아니라고 한다면 왜 여기서 자유를 못 누리겠어요? 그 바이올린을 킨 그런 연주하는 사람들이 이런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니까 이런 육신의 이 생명을 어떤 그 건지기 위해서 점점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연주를 갖다 해주는 겁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이게 우리 고난의 삶 안에 이 야곱과 같이 우리가 고난의 삶을 사는 거다 인생이라는 건 그러니까 우리 이 영생을 얻는다는 그 이야기는 그걸 뛰어넘어야 이 생명의 세계는 사망의 세계를 뛰어넘어야 우리가 거기서 참 기쁨을 얻을 수 있는 데지 더욱 눈에 보이는 세계가 다라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진정한 자유도 은혜도 없는 것이다.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역설적이게도 오늘 이제 이 사도 바울의 논리를 통해서 이걸 확인을 하는데 오늘은 이제 그 15절부터 21절까지만 확인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양이 즐거울 것 같은데 과연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을 어떻게 숙별 갖다 해드리는 게 좋을까 하다가 율법과 제 그리고 은혜라고 하는 책의 제목만 압축을 갖다 해가지고 숙별 갖다 해드렸어요. 우리 박용기 목사님의 저서 율법과 제 그리고 은혜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구원을 받는다는 그 이야기는 우리가 어떤 이 사망의 세계, 이 죄의 권세 이거로부터 자유를 얻는 거 아니에요? 여기로부터 자유를? 그런데 죄를 모르고 우리가 자유를 얻는다는 이야기는 말이 안 되죠. 죄를 모르고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라고 하는 그거는 과연 이 율법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 지금 유대인들은 율법을 이 할례를 지켜야 이 죄로부터 자유롭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건 아닐 줄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이 죄와 율법이라고 문제가 뭐가 연결되어져 있으니까 이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논리를 지금 제공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또는 율법에 대하여 또는 이거로부터 말미암는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이 어떤 개념이 파악이 되어져 있지는 않으면 교회 생활은 그냥 이게 종교 행위로 끝나고 하는 거예요. 종교 행위로. 종교 행위는 뭐예요? 참 생명에 이르는 그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이 육신이 뭐 이렇게 와가지고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해집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듣고 자기 측면에 걸려가지고 여기서 그냥 살아가는 일들이 이게 전부 종교입니다. 종교라고 하는 거는 우리 기독교만 종교가 아니죠. 여기는 유교, 불교, 힌두교 다 포함되어지는 개념이에요. 그러나 정작 말하는 기독교라고 하는 거는 종교의 그런 그 개념을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기독교를 이 종교로 같이 표현하는 것은 아주 참지스러운 일이라고 이렇게 강조를 다 하시고 그러는데 맞습니다. 기독교는 일반 종교와 상대적으로 표현되는 그런 종교가 아닌 거예요.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 구원의 종교를 우리가 알려고 한다면 이 죄가 과연 뭔지 이 문제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얻어야 되는데 죄가 뭔지를 모르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위에 노란 표판 위에다가 그게 영광을 뜻하는 주황색 표시입니다. 거기에 하나님 표시고 거기가 위에다가 선과 아래 악이라고 하는 그런 작은 원을 하나님의 절대 이성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고 계신 분이에요. 선악을 원서부터 하나님 절대적인 이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선악의 개념을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선악을 알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들한테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모르게 되면 그 율법과 죄의 문제를 정립을 할 수가 없고 그걸 모르게 되면 복음의 진수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라고 하는 책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일단은 성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그 개념에 대해서 율법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가 있어요. 율법 우리 많은 그런 오해가 있지만 특별히 우리 개혁교회 쪽에서는 우리 칼빈 이후에 그 율법을 이제 보통 그 율법에 대해서 몇 가지 구분을 갖다 합니다. 그래서 그 율법이 어떤 그 규례법이냐, 율례냐, 때는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 어떤 도덕을 위한 이런 도덕법이냐, 또는 국가법이냐, 이걸 이제 의례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를 나눠놓고 이제 분류가 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건 분명하잖아요. 율법을 내가 다 이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믿고 살아가는 나머지 사람들이 도덕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율법을 이 도덕의 율법을 갖다 따로 띄워놓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거는 우리 예수님이 다 이루셨지만 여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살아가는 이 성도들, 소위 이 성도들은 이 도덕법을 우리가 여전히 제한을 받고 살아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종교개혁 이후로 나타났던 율법에 대한 오해입니다. 근데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게 되면 십계명을 모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딱히 구분이 되어질 수가 없어요. 이거 구분이 되어질 수 없는 거지만 가장 성도의 어떤 윤리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그것만 끄고 내려왔고,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의할 것 같으면 끊임없이 우리가 집사라든가 장로라든가 목사라든가 선서를 갖다 할 적에는 웨스트민스터에 대한 신앙 고백대로 믿을 것을 맹세하느뇨 라고 하는 다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의하게 되면 십계명을 우리가 지켜가는 걸로 이야기가 되어져요. 그 십계명을 문자적으로 그냥 지켜져 가는 것하고 우리 계명에 대하여 이 계명에 대하여 우리 예수님의 정의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율법의 대강령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새 계명을 주었다라고 하는 이 새 계명의 개념으로 이걸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옛 계명이 마치 우리 주님께서 주셨던 새 계명을 오해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건 지금 그 칼빈이 이야기했던 도덕법으로 간주했던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는 새 계명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것이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을 사랑하는 율법의 대강령을 이해했던 하나님의 의예요. 그런데 또 다른 의가 이 의로 오셨던 분이 실질적으로 이루러 오셨던 그분이 주님이란 말이에요. 이 주님이 구약시대 때 이걸 아무리 지키려고 해서 지킬 수가 없었기 때문에 모두가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다시 또 한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했다. 이 율법에 이야기했던 이것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적이고 모형적이고 그림적인 사건이지 이게 실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모형과 실체를 우리가 구분을 안 하면 구조적인 어떤 오해가 만들어지게 되면
우리는 끊임없이 구약의 일과 신약의 일이 혼돈을 이루어요. 혼돈을. 그러나 구약 성경은 뭐예요?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구약 성경은 사도신경을 외울 때 우리 성부 하나님에 대하여 뭐라고 외우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이야기를 해요. 구약 성경에는 천지를 지으시고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언약하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섭리를 갖다 하시는데 이 섭리가 뭐냐면 우리 이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언약을 하시고 그리고 신약 성경을 통해 가지고 이 언약대로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리고 구약 성경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없이 어디로 넘어옵니까?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것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라고 했죠. 그걸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걸 혈통적으로는, 혈육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을 당하셨고, 혈통적으로는 육신을 입고 오셨던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걸로 해가지고 그 역사 다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는 그가 다시 부활하사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혈통적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어진 그리스도로 인정되어진 것.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 이야기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두 가지를 다 믿는다. 그 이야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의해 가지고 함께 죽는 거 아니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담에 의해서 다 내쫓겼잖아요. 이 내쫓겨가지고 구원을 받는 과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15절로 16절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고 그러죠. 뭐라고 그랬죠? 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주인이 아니로되 근데 이건 구약적인 그런 이야기를 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앞에 사건이 뭡니까? 율법의 그 어떤 접촉을 받았던 게바가 마치 이방인으로 시사를 안 한 것처럼 외식을 할 때 했던 그 사건 이후에 지금 이 이야기가 전개가 되어지는 거니까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의롭게 된다는 이야기는 의롭게 칭함을 받는 그 이야기예요. 우리 하나님만이 이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의 예수님처럼 그 의로운 이 의인이 아니니까 우리는 이 의를 칭함을 받아요. 그걸 칭의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중생인을 갖다가 칭의인. 우리는 의인이 아니라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마치 우리가 의인의 행세를 하면 안 되죠. 우리는 아주 불의하게 짝이 없는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 다만 우리를 불러내가지고 예수 그때의 구속의 공로로 우리는 그냥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이런 칭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법정 용어입니다. 그냥 판사가 당신은 무죄요 라고 해가지고 땅땅땅 쳤을 때 우리는 무죄로 인정되어지듯이 우리는 죄인이라니까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죄가 이제 없어 라고 해가지고 우리한테 도장을 쳐주신 거예요. 우리 이마에 우리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안 보이십니까? 저는 다 보이는 건데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도장을 찍어놓은 것이 칭의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에 우리가 이제 그 사망 권세로부터 노연하는 것, 구원을 받는 것 그것이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그렇게 알기 때문에 지금 이 기록자인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했던 그런 그 일행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단 말이에요. 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리라. 이거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거 불의해서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죄악 세상에 내쫓겨 났고, 이 죄악 세상에서 이 아담이 주었던 모든 저주대로 이 사람과 이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이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이거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칭의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런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게 그리스도를 믿는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어떤 육체도 행동, 이 율법을 지켰다, 이런 걸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이 율법을 이야기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 계명을 이야기했을 때 그걸 이야기하죠. 이제 옛글에 읽었을 때 너희들한테 살인하지 마라 이렇게 읽었지만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를 보고 나가라 하고 욕을 했다 한 자마다 이미 다 이 살인한 자다 너희들이. 그 이야기예요. 구약적의 계명은, 옛 계명은 직접 이 몸으로 되어져 있는 사람을 죽인 걸 살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봤을 때 이 신령한 의미로 보았을 때에는 형제를 보고 나가라 하는 건 뭐예요? 미워하는 욕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미워하는 마음만 가지고도 이미 그는 살인을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면 세계에 우리들의 죄성을 깨닫지 못하고 바깥으로 나타나는 행위, 그걸 가지고 의로우냐, 뭐 착하냐, 못났냐,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건 우리가 얼마나 수준 낮은 건지 모릅니다. 속을 보면 뻔히 아는데, 겉에서 보고 우리들한테 뭐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해가지고 그걸 사랑이라고 믿습니까? 우리가 슈퍼마켓에 들어가는데, 백화점을 들어가는데 그 안내를 하는 분이 깍듯이 인사를 또 하면서 어서 오십시오, 사랑합니다 고객님 라고 인사했다고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고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냥. 그런데 그건 객관적이고 장사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우리 이웃이 만약에 원래 어느 날 현관에서 마주쳤어요. 안녕하셨어요 라고 우리한테 인사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 안녕의 여부가 염려돼가지고 묻는 인사입니까? 그냥 상투적인 거예요. 그 상투적인 걸 우리는 이 내면세계에 있는 걸로 오해를 갖다 해가지고 뭐 인사 갖다 안 하게 되면 뭐 싸가지가 없느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싸가지가 없기는 인사한 사람이 아는 사람이랑 똑같다니까요. 근데 인사한 사람은 싸가지가 있고 인사 안 하는 사람은 싸가지가 없대. 그러니까 어떤 행동 여지에 따라서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을 심판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내면 세계에 가지고 있는 그 죄가 그대로 죄란 말이에요. 그 죄가 인정이 되어져야 다른 사람 앞에 손가락질을 감히 못하지. 어떻게 다른 사람 앞에 손가락질을 하겠어요? 쟤는 왜 저런데니? 왜 그러긴? 타락된 인간이면 그거 사는 거지. 그때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사돈? 난 말 안 해. 이건 누구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예를 갖다 하는 거예요. 너 어떻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을 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그를 다시 옥에다 가둘 수가 있냐? 그는 1만 달란트 탕감 받았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는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구원을 받았어요. 말할 수 없는 죄인인데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 앞에 만약에 작은 죄를 갖다 진 자들이 보인다고 한다면 그 죄를 가지고 우리가 따르겠습니까? 저 인간은 저러고도 교인이야, 저러고도 성도야, 뭐 이러고 살아야 되나요? 아니면 그 말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는데 저분이 오죽 주님께서 사랑을 하실까? 라고 생각을 갖는 것이 우리가 성도, 같은 생명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지. 뭐 말로는 뭐 형제요 자매요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형제의 어떤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곡해를 갖다 하고 내가 하면은 뭐 로맨스고 남이 하면은 불륜이고 이런 주관적인 그런 그 관점이 어디 있겠어요. 이 인간이 타락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다. 자,
자, 그러면 지금 이제 그 17절로 28절 헐었던 것을 세우면 자신을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은 뭐냐면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가 있어요? 죄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여전히 죄가 있으니까 아니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왜 너희들이 반듯한 생활을 갖다 해야 되는데 그게 없느냐. 그러니까 율법적인 행위가 필요 없다 그래야 돼. 이건 기독교 2000년 동안 끊임없는 지금까지의 도전이에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래도 뭔가 있어야지. 그게 없이는 말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는데 그의 삶을 보게 되면 완전히 개차받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의 공격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나도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게 맞아? 구원을 받은 게 맞아? 왜 구원을 받았다는데 내가 이렇게 늘 마음에 평강도 없고 원망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고 뭔가 다른 사람한테 그 불만을 돌리고 원인을 다른 사람한테서 찾으려고 하고 왜 이런 문제가 만들어질까?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이런 내 내적인 이런 어떤 죄는 그대로 남아져 있을까?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고민인 거예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는다면 모든 게 일시간에 다 해결돼가지고 벼랑과 개가 천선한 것처럼 우리 과거에 들었던 것처럼 그 복음을 들었더니 사울이 바울이 됐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울이 그렇게 변한 게 아니에요. 그냥 사울이라고 하는 건 히브리식 이름이었었고 바울이라고 하는 그거는 헬라적인 그런 그 표현인 거예요. 그냥 왜 헬라식 표현을 갖다 했는가? 전도 여행을 갖다 하니까 이제 그 이방인 지역을 그러니까 그 사람을 바울이라고 이야기한 거지. 사람이 바뀌었기 때문에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었다든지 이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해석되지 아니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끊임없이 우리한테 그렇게 교육을 해왔어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어떤 행위가 불완전하다고 한다면 당신은 이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공격을 늘 해왔으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신조에 의해 가지고 주일날은 교회에 나와야 되고 주일날은 어떤 그 매매 행위를 하다 하면 안 되고 주일날은 오직 전도와 성경 읽는 거에 전념을 하다 해야 되고 이런 걸로 해가지고 우리 교육을 받아왔단 말이에요. 꼭 성경을 가지고 그 성경을 가지고 행동 거지는 어떻게 하고 라고 하는 것을 조목조목 우리한테 보여줘 그림으로 보여줘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믿음의 행위다 이렇게 가르쳐줬거든요. 근데 세상에 밖에다가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냥 우리가 어떤 믿음의 행위라고 하면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진 게 아닙니다. 1, 2, 3 이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아니 가정에 우리가 삶을 살기 사랑하는 가족 관계를 누리고 사는데 가족 관계를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만약에 부모님이 자녀들한테 우리 가정의 법을 세울 거야. 이 법에 저촉하는 자는 하루 금식이다 라고 해가지고 1, 몇 시에 귀가해야 되고 2, 어떻게 해야 되고 3, 어떻게 되고 하여튼 법 조항을 다 만들어 놓고 그걸 지키지 않으면 밥을 안 준다든지 하면 벌칙을 준다고 한다면 그건 사랑하는 가정에서 있을 일이 아니죠. 사랑하는 가정은 설사 어떤 그런 그 오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를 위로하고 오히려 그를 공면하고 그래서 그 사랑을 느끼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가정의 문제지. 말만 사랑의 관계지 내 말 안 듣고 내 기분을 얹지 않으면 이러고 저러고 한다면 그게 사랑하는 관계예요. 사랑하는 관계 아니지. 이 어떤 개념의 문제가 오해가 있게 되어지게 되면 복음을 우리 이해하는데 매우 어려움이 있다. 이런 것이 지금 두 번째 있는 이 죄관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이론에 대한 오해예요. 그럼 죄관이라고 하는 그 문제가 보통 많은 그런 그 일들이 있지만 우리 개혁파 쪽에서는 우리들의 하는 행동이 하나님께서 하는 것하고 뭐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맞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이 죄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려놓은 거예요. 죄가 뭔가요? 우리 이 죄에서 용서받았다 그랬어요. 죄의 사랑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그랬어요.
죄가 뭐예요? 오늘 아침에 집에서 뭐 인상 쓰고 뭐 우리가 언쟁이 있었습니까? 그게 죄인가요? 어떤 게 죄죠? 그 죄의 개념이 없으니까 이 죄의 개념이 없으니까 구원의 개념은 마찬가지로 죄로부터 구원받았던 구원의 개념도 없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해 내가 죽었다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또 의에 대해 살았다고 하는 어떤 확신도 만들어질 텐데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는 확신이 없어요. 도대체 내가 죽었다고 하는 것이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그러는데 죄의 실체가 뭐냐? 죄가 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여기서 죽어요? 이 어려움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죄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이론입니다. 지금 문제 제기를 이제 하나 둘 셋 찍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운다는 이야기는 뭐죠? 아까 그 베드로처럼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던 그런 자유로운 그런 그 믿음의 생활이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유대인들이 다시 자기네들한테 오는 것이 보이자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마치 유대인들 앞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율법의 행위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안 먹은 것처럼 뒤로 물러났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그게 허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거를 율법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스스로 그쪽 자리에 빠져버리니까 그런 세웠던 걸 헐어버렸다 그 얘기죠.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헐어버렸던 율법을 다시 세워가지고 그렇게 하게 되면 나를 범법한 대로 만드는 것이다. 외식을 갖다 해가지고 여전히 이런 행위를 갖다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만약에 그 행위로부터 스스로 자기를 뭔가 피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거를 스스로 부인하는 일이다 그 이야기예요. 자, 네, 그러면 세 번째 이제 그 율법을 향해 죽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의 핵심. 자,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의 우리 기능은 뭐가 있다고 그랬죠? 율법의 기능. 이 기능에 두 가지 기능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정죄 기능이 있다고 그랬어요. 또 하나는 사죄 기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율법이라고 하는 그거를 지킨다 라고 하는 어떤 행위, 이 행위의 개념으로 지킨다라고는 행위 개념으로 보는 일이 이것이 반복음적인 거란 말이에요. 율법을 지킨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근데 우리 믿음을 보는 그런 그 개념은 뭐라 그랬어요? 율법을 행위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계시로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뭐고 싫어하시는 것은 뭐고 이런 걸 계시하는 것이 율법이니까 그 율법을 정죄 기능에 의해서 우리는 율법을 보는 순간 우리는 죽어야 된다. 율법의 요구가 우리를 정죄했다고 하면 되는데 죄를 정해버려요. 너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안 했지. 너는 사형이야. 어떤 사형? 돌로 맞아 죽어야 되는 사형이야.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죄 기능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규례에 의해 가지고 제사를 드려가지고 내 죄를 사했다 라고 하는 모형적으로 보여주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 정죄 기능과 사죄 기능의 균형 감각이 있는 계시적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행위로 나타나지를 않고 율법을 어떤 마음으로 지키게 된다? 믿음으로 지키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지켜지는 걸 우리가 계시라고 보는 거예요. 행동으로 그냥 행위로만 지키는 거는 이걸 공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말씀을 뭐 이렇게 요한계시록도 그러잖아요.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말씀을 지킨다는 건 뭐예요? 간직한다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이 계시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간직한다 그 이야기예요. 지킨다고 하는 것이 내가 행동으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지킨다고 하는 것에 어떤 행동이 전혀 배제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이쪽에 어떤 우리 인간이 해가는 일에 대해서 내재적으로 초월되어진 개념이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지킨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먼저 우리가 믿음이 약했을 적에 믿음이 어렸을 적에는 맞아 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라고 하는 걸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점점 성장하면서 성도들은 점점 공인도 되어지고 뭐 교회 직임자도 되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이 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
그러므로 해도 그의 삶이 엉망진창으로 그냥 진행되어진다고 한다면 죄에서 죽었던 것이 믿어지는 사람인지 우리가 믿을 수 없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 영을 살려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죽을 우리 육신도 온전한 이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신다고 하는 믿음으로 우리를 점점 강화시켜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일은 영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던 우리들이 육신도 점점 변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이 온전한 우리의 이 사람이 되어져가지고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책망할 것이 없는 이런 사람으로 주님께서 만들어 가신다.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견인이라고 해요. 견인.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나는 그리스도로 믿어 라고 했던 그런 똑같은 표현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행위를 가지고 나는 예수를 믿어 라고 하는 걸로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했지만 그 사람은 여전히 뭐예요? 그냥 행위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행위로 끝나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라고 하는 그 사람이 계시로 간직하는 사람은 이 행위로 간직하는 그거를 뛰어넘는 믿음의 세계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뭐 개념인지 이해가 됩니까? 어? 한 사람은 끄떡끄떡 한 사람은 좌우로 가는데 이 생명에 대한 이치이기 때문에 조금 설명이 어렵긴 하겠지. 내재적으로 초월되어진 개념이니까 이런 내재되어진 것만 설명을 하면 얼마나 쉽겠어. 그냥 감돈, 을박 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지. 근데 이쪽에 건 또 절대적인 개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상대적인 걸 우리가 잘 이해가 딱 했을 때 이 절대적인 걸 이해하게 되어지는데 이 절대적인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깨달음을 주셔야 돼요. 아까 내가 기도할 때 뭘 기도했는지 기억나요? 은혜 받아가지고 기도성도 하지를 못했는데 내가 뭘 기도했어요? 여전히 여기 서서 이 강론을 갖다 하는 나도 부족한 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우리 지혜인식 주관자가 되시는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지혜와 총명을 줘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게 하고 또 성도님들은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고 믿어지게 하는 데까지 주님께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내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설득을 해가지고 깨닫게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뭐 꼭 물고 나서 서서라도 이걸 하겠지. 그럼 내가 이걸 하는 게 아니에요. 깨닫게 하시는 분은 누가 하신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야.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이 말씀이 생명인데 영생에 이르는 일인데 이거를 우리가 쉽게 알고 들리면 듣고 말은 말지 간단한 게 아니잖아. 이 영생이라고 하는 우리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기도할 일이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상고하고 라고 하는 건 왜 그럽니까? 그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생명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이런 행위 나타나는 어떤 이게 육신으로 드러나는 행위에 그치지 않고 우리 심령 세계의 문제까지 이걸 우리가 간직하게 되어지는 거다. 말씀을 여기서 복음을 믿는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라고 믿음으로 뭐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 라고 하는 사람도 행위적인 믿음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어요. 라고 하는 그것도 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요. 라고 하는 그런 것이 계시로 보여줬던 그걸 믿는다고 하는 믿음과 우리들의 행위로 믿는다고 하는 행위로 그걸 믿는다고 하는 개념이 사실은 다른 개념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믿음이냐 행위냐라고 이야기했을 적에는 마치 그 두 개가 상대적인 것 같지만 그것만이 아닌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그 믿음이 행위적인 믿음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으니 표현, 문장의 표현은 같다 할지라도 이 본질의 세계는 다르단 말이에요. 극명하게. 이런 그 내용들을 우리가 충분히 좀 인식을 하시고 좀 더 본질의 세계를 추구하는 이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게 율법을 향해 죽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율법을 향해서 죽었다고 하는 건 왜 죽은 거야? 율법을 향해서 내가 죽었다. 이렇게 믿어집니까? 왜 죽었죠? 자, 이는 하나님을 향해서 살려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데 그거에 20절에 이렇게 설명이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 예수님이 우리 뭐라 그랬어요?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을 당하시고
신앙 고백을 했어요. 어떤 행위로 나타나는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었다고 하는 게 믿어집니까? 이분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게 믿어지느냐는 말이에요. 내 죄 때문에 내가 이 안에서 율법의 저주 안에 내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때 구속이 아니면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나는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고 믿어졌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모든 요구로부터 그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이루어야 될 나의 책무가 다 없어졌단 말이에요. 왜? 칭의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죄가 없어 라고 선고한 거 아니에요. 아니 대법관 대신에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죄가 없다고 그러는데 여전히 죄의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한다면 그럼 어떡하란 말이야. 하나님이 우리 보고 죄가 없다고 그러는데 나는 너 이제 죄가 없다고 내가 인정을 해줄게 라고 하는 걸 믿는가 믿지 않는가에 대한 문제는 형식적으로 여기에 그칠 수가 있고 여기에 이를 수가 있다 이 이야기예요. 아 맞아 예수님이 난 내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어 라고 하는 것을 행위로 믿는 사람이 있고 계시로 믿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율법 안에 죽었다. 율법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걸 뭐라 그랬어요? 그걸 세례라고 했잖아요. 세례.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았다. 그것이 어떤 어느 날 벼랑간 체험을 갖다 해가지고 벼랑간 방언이 터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라고 하는 거는 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구나 라고 하는 이 진리의 세계가 깨달아지는 시간 그것이 우리가 체험의 시간이에요. 강론을 듣다가 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구나 라고 하는 것이 깨달음이 왔을 때 우리는 그걸 체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주관적인 신비주의에 오염되어져 있던 우리의 과거의 이 기억이 마치 이거를 뭐 방언을 해야 구원을 받았다는 등 이런 어떤 잘못되어져 있는 체험의 이 개념을 우리가 잘못 이걸 집어넣어 놔가지고 우리는 그래야 구원을 받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이거 가끔 이야기하는 거지만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이 갖고 싶은 로망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성령 충만함을 있고 근데 언제 내가 이 구원을 받았지? 라고 하면 그걸 모르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거잖아. 아니 육신의 생명을 알면서 영적인 생명을 몰라? 나는 가짜야 라고 이야기할 때 할 말이 없는 거야. 왜? 나는 그 날짜를 모르니까 난 날짜를 모르는데 내가 구원을 받은 거야 뭐야. 이제 이런 그 오류가 왔을 때 우리는 혼돈이 오는 거예요. 난 구원을 받은 거냐? 받은 거냐 도대체. 어떻게 보게 되면 완전히 뭐 아닌 것도 같고 어떻게 보면 그것도 같고 또 미혹을 당할 적에는 뭐 완전히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 아니고 이렇게 되어진 것이 이 은혜라고 하는 이 확실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성질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변 환경에 공격이 왔을 때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100%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러고 저러고는 인간적인 조건이 결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예요. 아니 충만한 은혜를 이야기하는데도 이 은혜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답답하네요. 성령의 충만함이 이 은혜의 충만함이라고요. 과거에는 뭐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해가지고 땅을 두들기면서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오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이 아니라 성경을 우리가 정말 죄인의 눈으로 묵상을 하다 보게 되면 이 말할 수 없는 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못 박아 죽음을 당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이 믿어지고 그걸 믿어질 때 아 나는 이제 더 이상 율법의 종이 아니로구나 라고 하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기껏 해가지고 우리 자유를 갖다 뭐에다 써요? 육신의 기회와 함께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지 안 되는지 확신이 없는 거예요.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게 세례를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산 거라? 그리스도가 사신 거예요. 자, 이쪽에서 살던 사람이 구원을 받고 이렇게 의롭다고 칭령을 받으면 변화가 있는데 과거에는 내가 산 것을 믿었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누가 산 거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이 생명, 이 그리스도가 사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나를 구원하다 했으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거라 그 이야기예요. 아니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거로 믿어야 생명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늘 하나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너희가 있다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향해 가지고 내 안에 너 있다 이렇게 가슴을 열어 보여주면서 불구하고 주님은 어디 갔어요? 내 님은 어느 곳에?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찾는다고 한다면 도대체 이 은혜를 어디서 찾겠습니까? 예수님은 끊임없이 지금도 가슴을 열면서 뭐라 그래요? 내 안에 너 있다. 내 안에 너 있다. 그게 사랑의 표현이에요. 지금 극진한 사랑의 표현. 그걸 어떤 그 드라마로 해가지고 끌어다 쓰니까 멋있어 보이지만 원래 그걸 갖다가 말하셨던 분은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내 안에 너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러니까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아직도 육체 안에 살잖아요. 그럼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영은 우리가 중생이 되어졌어요. 왜 생명을 얻었어요. 새 생명을 얻었어요. 그러나 육신은 아직도 사망 안에 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 사망 안에 사는 나의 이 육신은 뭐란 말이냐 도대체. 그걸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거를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믿음 안에서. 왜? 우리는 영을 살렸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이 몸까지도 온전케 해가지고 온전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실 걸 믿죠. 우리 견인을 갖다 해가실 걸 믿죠. 라고 하는 것이 이 믿음으로 이 믿음이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아니 죽었더니 영을 살리셨는데 우리의 육신 아직도 육체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육신을 온전하게 우리 이루어가실 걸 믿는 믿음은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죽었던 영을 살리셨다고 하는 사실만 믿어지면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이건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나 죽었던 내 영을 살리셨다고 믿어진다고 한다면 내 이 육신에 사는 나도 온전케 하신다고는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그걸 믿고 사는 걸 뭐에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 그 이야기, 믿음으로 산다. 성도가 믿음으로 산다는 이야기는 육신의 어떤 행위를 아직도 이 육신이 무슨 행위를 해가지고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죽었던 내 영을 살렸던 주님께서 내 육신도 은혜로 나를 이렇게 온전한 주님의 형상을 만들어 갈 거라고 믿습니다 라고 하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가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온전케 하시는 분이지 흙으로 만든 인간이 뭘 온전해가는 어떤 그 조건이 되어지겠습니까? 이건 플러스 알파 될 수가 없어요. 이건 있어라 마나 무한대의 영이에요. 이건 비교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의 이 부족한 우리의 육신의 행위도 우리 주님께서 온전케 해가십니다. 믿어지십니까?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 율법으로 만약에 이 믿음으로 사는 육체가 율법으로 만약에 이것이 온전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렇게 믿고 산다고 한다면 모든 그런 하나님의 이 은혜가 소용이 없어지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그걸 때문에 돌아가신 건데 아직도 많이 그렇게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그걸 위해서 또 돌아가셔야 되고 또 돌아가셔야 되고 또 돌아가셔야 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산다고 한다면 주님은 영원한 제사를 다 드리신 거예요. 온전케 하셨던 주님께서 영원한 제사를 다 드리신 거예요. 그래서 지은 죄도 지을 죄도 지금 짓고 있는 죄도 주님께서 다 용서를 해주셨다. 그러니까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우리는 자유를 얻은 거예요. 그것이 믿어지면 뭐라고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그래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해주세요. 왜? 주님께서 그렇게 해가신다고 했으니까 믿음으로 사는 게 그거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사는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게 믿어지지 않으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해주세요. 그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걸 믿는 사람들이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욕할 수는 없겠죠. 시기할 수는 없겠죠. 미워할 수는 없겠죠. 다른 사람 미워하면서 나만 미워하지 말아주세요. 중간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잊어버리고 있는 시간이 또 어쩔 수 없지만 그거 기도하는 순간만큼은 순도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용서해 주셨는데 내 일은 아직도 내가 내 어떤 삶을 돌아보니까 뭐 말할 수 없는 죄인이네요 주님. 이런 그 죄를 우리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이거 변화될 수 없는 아주 구제불능의 인간입니다 주님 라고 하는 자기의 고백이 필요하다. 그냥 그렇게 되면 이 구제불능이었던 우리들을 정말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뭐 이런 가진 그런 육체의 소욕에 있던 우리들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절제 충성이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 하신다.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끊임없는 갈등 관계예요. 이 갈등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세문과 다티서는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를 다 설명할 때 해드렸으면 좋겠지만 어떻게 시간을 없고 그러니까는 그 문제의식에 대한 것만 제가 설명할 때 해드렸으니까 나머지 건 한번 목차를 읽어가시면서 그러시구나 이런 그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죠.